2025년 11월 23일 11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11월 16일 지난주가 절기상으로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명정원교회는 한 주 늦게 11월 23일 11월 네 번째 주일 추수감사절로 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가 이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단의 교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놓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 성경은요, 온통 사람이 죽으면 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그 다음 권세 부귀 누리면서 살으라고 마귀는 말을 하고, 성경은 온통 말하는 것이 너 죽으면 너의 영혼이,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오는지 못 들어오는지 여러분 그것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성경은요, 온통 영혼 구원이에요. 그 다음 우리 집사님 이번에는 요한 3서 2절하고 시편 133편 3절하고 두 성경을 연거푸 이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시편 133편 3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집 크게 호화롭게 짓고 그 호화롭게 크게 지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저축해 놓고 내가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 턱턱 돈 많으니까 사고,
이게 복이냐?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 그 다음에 요한 3서 2절, 먼저 요한 3서 2절 읽어드리고 시편 133편을 읽어드릴 테니까 제 말이 맞는지, 지금 최창식 목사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33편 3절이죠.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런데 어떤 복입니까? 곧 영생이로다. 한 번 더요.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뭐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저 말이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를 들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죠? 누가 거짓 선지자죠? 그럴 때 제가 아까 첫 번째 꼽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냐? 여러분, 유명한 목사의 말은 참 선지자입니까? 또 하나 비유해 봅시다. 큰 교회 목사의 말은 참 선지자입니까? 왜? 사람 수만 명씩 모이니까. 그렇습니까? 물론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막 뺨 때리면서 엄마하고 딸하고 마주 앉혀놓고 서로 뺨을 때리면서 막 하는 그 신옥주, 은혜로 교회. 여러분, 그게 선지자입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십만이 모이니까 거기 여러분 참 선지자입니까?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누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요.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첫 번째가. 그 다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 예? 자, 지금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생명정원교회는 한 주 늦어서 지금 11월 네 번째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추수감사 지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1년 동안 내가 소득 얻은 거, 옛날에는 농경, 목축이 주업이었고 지금은 산업사회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산업사회가 또 농경, 목축에서 산업사회로 변했다가 그 산업사회가 변해서 어떤 사회라고 말을 하냐면 정보화 사회다. 정보사회. 예? 그러면 무슨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나는 농사 짓는 게 없어. 논농사도 안 하고 밭농사도 안 하고 그다음에 농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추수감사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지금 설명은 못 해드립니다. 설명은 못 해드리고요. 이번에는 3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4장이요. 34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죽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 7일에 쉴지니 밭 나갈 때에 거둘 때에도 쉴지며 1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러분 23장 지금 34장 두 군데를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16장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자, 추수감사니까요. 신명기 16장 1절서부터 읽으셔야 됩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에 관한 성경만 읽겠습니다. 13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을요. 자, 읽습니다. 5절입니다. 13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성경을 세 군데를 출애굽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자, 짧게 본질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를 지킬 때 진정한 하나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첫째,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 그런데 이게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뭐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거예요. 모든 지력을 올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려면 성경을 통달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다.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 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태어나면 죽게끔 운명지어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언젠가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이제 끝이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불교에서는요. 윤회 그 고승들은요 윤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고 나면 영혼의 때가 시작된다. 영혼. 인생 이 육체는 70, 80밖에 유한하지만 영혼은 시작되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 자,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앞에 추수한 것들, 알곡들, 또 과일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이런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는, 그것을 살피는 예배입니까? 한 번 더요. 큰 교회들 보십시오. 쌀 포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각양 과일들 강대상에다 정리해 놓고 장식해 놓고 호화롭게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즐기잖아요. 에? 우리가 이렇게 추수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그러면 어떤 의미요? 저 알곡들을 보면서 저 알곡, 우리 교회는 지금 강단이 그렇게 장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지금 알곡인가 쭉정이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지금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곡이다 그럴 때
알곡이다 그럴 때 어떤 상태가 알곡입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상태가 여러분 알곡이에요? 저같이 목사는 다 알곡입니까? 목사들은 다 알곡이에요? 여러분 장로면 다 알곡입니까? 권사, 집사 다 알곡이에요? 성경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그래서 네가 지금 알곡이어서 네가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알곡으로 곡간에 들어가느냐,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쭉정이라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들어가느냐. 여러분 어떤 상태가 알곡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알곡입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회에요, 알곡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알곡이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도 모른다고.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으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아는 목사가 없으니까. 베드로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을 자 먼저 13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질문이요. 새 하늘과 새 땅. 한 번 더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알곡만 들어가요.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지 않고 지금 목사 있어요? 장로 있습니까? 권사 있습니까? 집사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볼 거 아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알곡이냐고. 어? 그런데 여기 힌트가 하나 있어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조건이 있다,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하는 바. 의에 거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의에 거하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알곡인 것이지. 예?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여기 베드로서 3장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의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독교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데 복음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가 의인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성경은 모른다. 성경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의 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들어. 내 마음에, 내 귀에 부드러워야 듣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14절 읽어드렸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몰라. 나는 지금 한국 기독교는 어쩐지 몰라. 그런데 최창식 목사는 온통 바라보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요. 천국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바라보나니, 다시 말하면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산다고 되어 있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제가 지어낸 겁니까? 추창식 목사가 지어내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누나가 감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득한 게 상당히 되는가 봐. 그 말을 듣고 제가 몇 박스 사서 좀 두고 사람들 손님들 오시면 대접도 하고 나도 먹고 그래야겠다 해서 샀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최 목사님, 감히 농약을 안 해서 꺼뭇꺼뭇 점이 박혔다, 점이 졌다 이거예요. 농약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 앞에 나타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야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목사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겁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제는 디모데전서 6장 14절, 그 앞에 성경이죠.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알곡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되느냐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맞죠? 합리적인 거예요. 듣기 싫으셔도, 듣기 싫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감사 2025년을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4절에 답이 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우리 집사님 여러 번 내가 수고를 이게 여기 답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수고를 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알곡이요? 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이제 묻습니다. 보였습니까?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알곡입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한 번 더요. 어쩌라고요?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럼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지켜야 하는 명령이 뭐죠? 이게 기독교 현실이요.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이게 기독교 현실이라고.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냐면 여기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는
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명령을 지키라. 질문. 지켜야 하는 명령이 뭐냐고요? 기독교는 너무너무 암담한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너무 암담하다고. 지켜야 하는 명령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12시 안에 교회를 옮기고 난 뒤에는 12시 안에 끝냈는데 답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자, 구약.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명령은 뭔지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켜야 하는 구약의 명령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지켜야 하는 구약의 명령은 명령과 규례예요. 대충 안개 낀 것처럼 명령은 알겠는데 규례는 전혀 모르지. 전혀 모른다고. 이게 지금 우리 추수감사 헌금인데 이거는 규례가 아니요. 헌물이지, 헌물. 헌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내 말이 여러분 너무 일방적입니까? 신명기 27장, 그 다음에 28장, 30장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지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 하는 명령,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에? 안 배웠거든. 그리고 성경만 갖고 다니거든. 시간이 없어서 늘 하는 방법입니다.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성경이 2장이나 되니까 너무 길어서 우리 집사님이 중요한 부분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명령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발 좀 성경 좀 배우세요. 어느 해보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복 있는, 여러분 지금 영혼을 돌아보시는, 알곡이 되는 귀한 추수감사,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펴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지금 아니하고 우리 수상 읽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키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두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